오후에 청년들과 모임을 가지는데 많이 무더워서 약간 걱정을 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선풍기를 갖고 와서 그걸 틀어주셨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앉아서 아주 강력한 선풍기라서 머리가 다 이래 막 폭탄 맞은 것처럼 이렇게 떠 있는 상태로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니까 한 청년이 들어오더니 이거 우리 집 선풍기잖아. 그래 왠지 덥더라고 죽을 것 같았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왠지 그 선풍기에 형상들이 다 그렇게 돼서도 그 모임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one-on-one discipleship training 그 1대1 양육 훈련하는 가운데 한 성도님이 고백을 하십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노동의 현장에 가서 사장님이 요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이 하십니다. 여기 성도님들이 우리 크리스찬 윤리를 배웠기 때문에 단지 월급 받는 그 한도 내에서 사장님이 볼 때만 하지 않고 보지 않을 때 더 열심히 하고 10개를 요구하면 11개, 12개를 항상 해주는 그런 양심 있는 그런 집사님의 고백이 귀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양심껏 하는데 사장님이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을 너무 오용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manipulate 한다 그러죠. 이용을 해서 그랬을 때 크리스찬으로서 조금 마음에 어려움이 온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어렵게 하시는데 듣는 내내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자꾸만 성경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편 16편을 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은 조금 장려하지 않았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참고 있다가 너무 강력하게 시편 16편 5절이라고 자꾸 그러셔서 그냥 용기를 가지고 저희는 말씀과 복음 위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또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성령의 은사도 있는 것을 동시에 믿고 있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일어섰습니다. 서서 성경을 펼쳐서 열었더니 거기에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냥 나머지는 자동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허락하신 분깃을 사장님이 제 아무리 속이려 해도 하나님이 그 분깃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측량기사를 데리고 쓰듯이 저쪽에 나무를 대고 측량을 하며 아니 오른쪽 왼쪽 하면서 집을 지을 때 땅의 평수를 재지 않습니까? 그 줄을 재는데 하나님이 재어주는 그 줄의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상할 것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아무리 나를 착취하고 학대하고 나를 사기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분깃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향한 기업은 하나님이 직접 줄로 재어서 아름다운 곳에 기업을 내어주시는데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제 자신도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갈등하고 잠에 들지 못하며 괴로워합니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주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분명히 공식을 알고 있는데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문제가 나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믿음 없는 것조차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만 집중하고 그 문제를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앞에서 안 된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싫은 소리 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특히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구차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냥 안 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난 이후부터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때를 쓰라는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감동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어떡하지? 이런 거 구차한 거 진짜 싫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때를 쓰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죠.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때 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를 쓰지 뭐.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도 안 되면 더 좋은 거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때를 쓰려고 그 앞에 서서 불가능한 상황이고 사장님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리고 나라가 안 된다 그러고 형편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앞에서 때를 쓰려고 마주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열어서 된다고 내어주는 일들을 경험하며 한참 동안 먹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도 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경험합니다. 목사가 진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분명히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사역자들이나 굉장히 믿음 좋은 분들도 다 넘어지죠.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잘 믿고 있다는 내 조상 대대로부터 몇 대째 그리스도인이고 모태신앙이고 직분자고 내가 성경 훈련도 잘 받았고 내가 얼마나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배경 뒤에 숨는 겁니다. 숨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상황이 싫은 겁니다. 이게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우리의 패턴입니다. 우리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어린애들도 내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자유의지 속에 깃들어져 있는 파괴된 우리의 죄성의 실체고 본질입니다. 막상 하면 좋아할 거면서도 시작할 때는 내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순간에 나를 다스리시는 거 이거를 숨습니다. 피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그 순간 스톱된 상태,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는 어떻게 되죠? 속이는 겁니다. 내가 잘 믿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워 죽는 것입니다. 괴롭고 그래서 정말 내가 그렇게 매일 폄하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하는 그 사람보다도 훨씬 못한 죄를 지으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막 당황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이죠. 계속. 왜 그런가? 배후에 예수님과 친밀하게 예수님과 ABC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근심하는 그 부분, 원망하는 그 부분 속에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가는 거야. 안 된다고 불가능이라고 원망하면서 정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때를 써보자.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이 상황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을 친밀하게 바라보면 그 상황 속에서는 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되돌아보면 내가 죄를 짓던 자리 거기에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것을 거부했던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내 삶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바로 그 모든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았던 말씀 가운데 전도서 7장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라.
don't be too righteous라는 over righteous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don't be too evil. 그리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Don't overestimate who you are and don't underestimate who you are as well. 너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고 너 그렇게 믿음 좋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 좋은 거 거기에 서 있으면 정말 고통합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부십니다.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잘 믿는다, 충분한 의인이 된 것처럼 자리에 있을 때에 참 신앙은 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너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크리스찬도 아니야. 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내 모습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덮어서 용서해 주신 용서받은 죄인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판하고 폄하하는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과 친밀하게 또 말씀 가운데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곰곰이 주님을 인식하십시오. 예수님 과연 내가 이게 정말 원하는 건데 안 되어져서 마음속에 깊이 원망하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7절을 오늘 돌아가셔서 꼭 읽으십시오.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무리바에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민족이 당장 눈앞에 물이 없다고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피 흘려 용서해 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그게 어딘데 당장에 지금 자합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라도 나에게 왜 이거를 응답 안 주시냐고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다투고 있다면 이게 무리바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친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를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극단에 가 있습니다. 잠시 내가 쉬는 게 아닙니다. 잠시 교회를 쉬는 게 아닙니다. 돌아올 수 없는 죄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의 대안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정말 무능력한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를 대안으로 내어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불신을 가지고 의심하고 근심하는가? 왜 이렇게 고통하는가?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안 될 것 같은 어려움들이 오늘 예수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팔이 짧아진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져서가 아니고 너희 손가락의 죄가 여호와 그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이 순간 예수님이 다스리는 걸 거부했던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된 적도 없고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예수님 아이처럼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믿으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내가 노력해서 결심해서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집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 죄를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주님이 그 믿음을 나에게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면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노력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노력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는 말을 담담하게 끼워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졌다고 하는 생각하는 믿음,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그 피의 효력을 우리에게 묻혀주시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눈이 뜨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것이 전부 예수님께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로마서의 출발점에 정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혈통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서 그 피가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혈통이 어떻게 이어졌는가? 이번 우리 금요 또 이래 말씀 공부를 통해서 계속 주어지신 말씀들인데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여리고성에 밀고 들어가 기생 라합을 구하는 구출 사건을 우리가 많이 초점을 두고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의 사건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만큼 더 귀한 기적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신학적으로 그리스도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생 라합을 구출한 그 작전이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보다 홍해를 가르고 온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기생 라합 그 한 사람을 구원함으로써 그 핏줄로 예수님의 핏줄이 되는 다윗이 탄생하고 예수님의 핏줄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예수님의 핏줄기로 보면 빨갛게 그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블러드라인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들이 오게 될 때에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가 300만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와서 우리 죽었어요. 큰일 났어요. 끝났어요. 너무 커요. 이 사람들 거인들이에요. 그러나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고 그 보고를 상반되게 했습니다. 10명이 보고했을 때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2명이 나서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합니다. 광야 교회를 구출했던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그 광야 공동체에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하시죠. 다른 불신했던 세대들 전부 다 물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다퉜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전부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 12명을 보내지 않고 2명만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그 사건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명은 분명히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지파, 여호수아가 속했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1명, 갈렙이 속했던 유다 지파에서 1명, 2명을 보냈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갔을까?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함으로써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낳아진 혈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 가면 라합과 결혼했던 사람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샘은 연어같이 이름이 비슷한데요. 그런데 샘은 아니고 살몬입니다. 살몬인데 그러면 살몬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 사람은 다른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손은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와 함께 1세대로서 나올 때 가장 큰 부족이었죠. 유다 지파를 군사 장관이 되어서 맨 선두에 서서 지휘하고 칼을 잡고 나오던 장군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나손입니다. 나손이 유다 지파의 대표입니다. 두령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나손이 함께 유다 지파를 다 통솔하고 나오는데 결국 1세대가 죽음으로 그 나손도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도자는 누군가? 나손의 아들 살몬입니다. 그렇다면 두 정탐꾼을 보낼 때 유다 지파의 대표는 누구를 보냈을까? 그 일을 기억하고 있던 여호수아가 나손의 아들 살몬을 보냈을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거의 확실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몬은 결국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성경 제목을 거룩한 열등감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거룩한 열등감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핏줄기 가운데 올라가 보니까 기생 라합이 나오고, 그가 기생 라합이 구출을 받는데 아마 정탐꾼으로 왔던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생 라합과 아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숨겨주고 또 숨겨주는 그런 작전 속에서 여리고성을 쳐들어왔을 때에 기생 라합 집에 제일 먼저 쫓아가서 그들을 구출해낸 사람이 누구였을까? 살몬으로 추정을 합니다. 결국 살몬이 이 기생 라합과 결혼하게 된 것을 성경에 기록하는데, 우린 여기서 거룩한 열등감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왔는데 기생 라합은 이미 유명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를 성을 치게 되는 그 작전 앞에서 300만이 귀를 기울이는데 여호수아가 내렸던 명령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성에 가면 창문에 빨간 줄이 내려 있는데 멀리서 보면 핏줄기가 쏟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창문에 피가 흘러져 내리는 듯한 바로 그 집, 기생 라합 그 집만큼은 살려줘라. 이 말이 다 전부 다 암구호처럼 전부 군사들에게 연결됩니다. 오자마자 그 사람을 구출하는 사건에 모두가 집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300만 역사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라합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중성을 아셔야 됩니다. 이방인들을 포용하기도 하는데 이방인은 개로 여깁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난주들은 개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들 가운데 받아들여 줬지만 누가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 취급을 하겠습니까? 이때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이 보아스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성품을 봤을 때 살몬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유다 족속의 지파 출신인데 상당히 긍휼하는 마음이 많고, 그리고 아주 마음을 베풀어주는 마음이 아주 넓은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결국 살몬과 라합 사이에 아들이 낳았는데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의 결혼의 사건이 계속 이야기되어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핏줄기를 이어오는데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왜 룻기가 중요하냐? 기생 라합이 어떻게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어떻게 룻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핏줄기를 만드는지 이야기를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내용을 아시죠? 룻은 누굽니까? 기생 라합과 비교해서 그다지 나을 것도 없다고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이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외국 땅에서 모압 땅에서 살고 있다가 시아버지 또 시아주버님 또 뭐 남편 다 죽고 과부가 되어서 둘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 살 길이 막막할 때, 그때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 가서 찾아가서 결혼이 되어지면 그 잃었던 그 땅을 다 회복받는다는 것을 유대율법에 알고 있습니다. 룻이 그 친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살펴보니 그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과 살몬 사이에 태어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룻기 3장 10절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도 그렇지만 그 기둥을 두 개를 세워 놓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야긴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왼쪽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자다 이 말입니다. 아주 바르다는 것입니다. 성전 기둥에 이름을 붙일 만큼 보아스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룻기 3장 10절에 보면 룻이 결국 그 밭에 가서 일을 할 때에 보아스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린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이미 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소문을 들었죠. 시어머니 따라서 여기 와서 시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밭에 와서 막 노동하고 있는 것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소년들이 이야기하기를 좀 저 사람 앞에는 이삭을 좀 많이 떨어뜨려 주라고.
그리고 먹을 때 식초도 줘라. 빵을 찍어 먹는 음식입니다. 그것을 허락해 줄 때에 룻이 그것을 가져다가 시어머니와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부르더니 룻아, 네가 오늘 밤 내 말대로 해라. 가서 그 당시에는 추수밭에 되면은 다 밭에서 잡니다. 왜냐하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추수단을 묶어놓고 전부 3, 4, 5 모여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룻에게 깨끗하게 옷을 입고 가서 보아스가 이불을 덮고 있는 그 끄트머리에 가서 이불자락을 들쳐서 너를 덮어라. 이것은 하나의 문화적인 언어입니다. 그 말은 Would you marry me? 여자가 남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하나의 풍습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보아스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네가 왜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그 사정을 이야기하자 룻기 3장 10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요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Thank you for choosing me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늙은 사람을 선택해줘서 진짜 너의 인애가 크도다. 헤세드입니다. Your grace is deep. 너의 은혜가 크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보아스는 큰 부자입니다. 큰 부자고 그리고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성중의 지도자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나이가 이미 40 후반, 5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룻은 결혼을 20살에 했다 할지라도 10년간 살고 과부가 됐으니까 30살밖에 안 된 여성이죠. 그러니 50이 넘은 사람이 그에게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무한테나 내 딸아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진짜 딸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영적인 그런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굉장히 어린 여자에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자에게 부르는 것이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왜 보아스가 이렇게 나이가 늙도록 결혼도 못하고 룻이 와서, 그것도 이방 여자인데 와서 자기에게 그런 의사를 표현했을 때 너무 고맙다고, Thank you for choosing me, 왜 그랬을까? 묵상해 보니까 이스라엘 문화의 코드 속에서 밖에는 풀리지 않는 성경입니다. 이럴 때는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컨텍스트, 문맥 속에서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이중성입니다. 보아스를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그 엄마는 이방 사람이고 기생 출신입니다. 그러니 누가 보아스가 좋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욕하고 있는, 개라고 여기는 이방 사람, 그것도 유명한 라합, 어딜 가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라합은 유명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려고 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두 사람의 열등감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거룩한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 정말 빛나고 부유하고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그 사람들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열등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낮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 사람을 예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룻도 과부가 되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상한 마음으로 오게 만들고, 보아스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유대인의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 속에서 두 사람을 예비하시고 결혼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결혼하지 않은 우리 젊은 청년들 있죠? 여러분들의 결혼은 예수님의 피가 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역과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매들과 형제들과 결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결함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얼마나 많은 열등감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열등감은 그 무엇을 이룬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게 없어서
그것만 이루면 열등감이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걸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더 깊은 열등감이 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등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열등감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결핍의 공간은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핍을 거룩한 열등감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 결핍을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40일 동안 비어있는 위를, 그 스토막을 향하여 사탄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사탄의 시험의 정체입니다. 여러분들이 fail 했죠? lose 했죠? 여러분들의 deficiency,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그것을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전에 그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통하여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낳고, 보아스를 통하여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습니다. 이새의 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게 되죠.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1세대 모세와 함께했던 유다 지파의 대장이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나신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또 다른 이중성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만 메시아라고 믿으면서 다윗의 혈통 속에 저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개라고 취급하고 욕하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방 여자, 그리고 악명 높은 자기들이 정말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핏줄기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같은 죄인을 어찌 사랑하셨노?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결핍을 사탄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전에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그 안에 새 생명을 내게 넣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 없어요, 목사님. 이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저도 없어요. 그런데 왜 믿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너도 나도 믿음이 없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새 생명을 넣어주실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믿음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씨야 자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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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다고 자랍니까? 씨는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자랍니다. 장미를 보고 로즈를 보고 여러분들이 장미야 피어라 블룸 로즈 블룸 장미야 피어라 피어라 한다고 장미로 핍니까? 아닙니다. 장미는 여러분들이 장미야 피어라 말 안 해도 장미는 장미로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에게는 짖어라 짖어라 말 안 해도 개는 자동적으로 짖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피어나라 피어나라 말 안 해도 생명은 피어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씨가 여러분의 플랜트 되어지면 그 플랜트된 seed of the gospel, 그 복음의 씨가 이 안에서 내가 자라라 자라라 안 해도 스스로 자라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내가 말씀 앞에 울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닌데 내가 다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계십니까? I will not commit suicide.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막바지 마지막 그 바닥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은 That's not you. That's the gospel.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강한 사람이거나 부자인 그리고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그런 사람일 때가 아닙니다. 가장 약할 때 When you are weak, my power is perfected.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니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열등감이 거룩한 열등감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